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그냥 달달달 외웠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우리가 나눴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시장에서 또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또 길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다 뭐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방이 꼭 아무도 없는 그런 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복잡한 지하철이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아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 봤잖아요.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잠깐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개역개정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경이 이제 개역개정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새 번역에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또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이제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그런 언어로 번역해놨구나.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좀 확장된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뭔가 1944년 6월 6일, 1945년 5월 8일,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럽이 거의 나치의 치하에 들어갔을 때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편 그날이에요. 1944년 6월 6일.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 그 1년 전에 6월 6일 날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그때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날이다. 이후에 보니까 그날이 바로 D-Day였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D-Day라고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때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945년 5월 8일, 이제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러잖아요. 6월 6일은 현충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외우기가 쉬워요. 약 1년 후에 독일군이 항복을 했어요. 독일군이 항복하고 그날을 V-Day, 2차 대전의 승리를 점찍은 날이다. 그래서 D-Day가 V-Day, D-Day가 V-Day가. 자,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들은 것은, 자, D-Day,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한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림하셨을 때, 그때가 D-Day예요, D-Day. 자, D-Day 날은 뭐예요? 완전히 승리한 날이 아니라, 이제 승리를 향한 하나의 기점이잖아요, 기점. 그래서 D-Day, V-Day. 그래서 V-Day는 완전히 승리한 그날이에요. 그러면서, 자, 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임하셨을 때 오신 거예요. 뭐예요? D-Day잖아요, D-Day.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V-Day인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자, 완성되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완성되는, 완전히 부의되는, 부의데이가 되는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그날 곧 부의데이는 언제 올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죠. 언제 올 것인가 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끝이 오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때 끝이 올 것인데, 그 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오시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엔 뭐예요? 신랑으로 오신다고요. 신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저버린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주로, 그때가 그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어디로 가냐고 하면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것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하리니 처음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하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악의 무리들 다 제거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봤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완성되는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신랑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곳에서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을 우리가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 나눈 거 지금 짧게 말씀 짚어봤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런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거 오늘 다 이렇게 말씀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것인가? 하늘의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두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두 영역, 크게 두 영역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하늘, 그 다음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우리가 보통 하늘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그 하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이제 이따도 말씀 나오겠지만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눌 것인데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장 보면은 성경을 처음에 딱 열어볼 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천 땅지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이 하늘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하늘뿐만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있는 그 하늘, 우리는 대기권 안에 있잖아요. 대기권 안에. 또한 우주 가운데 있는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또 하늘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 그걸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잘 봐보세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잘 정리해놔야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분명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런 말미암고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만물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있고 또 셋째 날 쭉 그 안에 또 해와 달과 별들,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바다의 그런 고기들과 또 육지에 나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과 곤충들과 나무들을 다 지었잖아요. 만물이 누구한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가운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 압축개관하다. 성경을 열 때 압축개관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은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그 안에 다 만물을 채워놓으셨잖아요. 만물을 채워놔서. 자,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이제 말씀을 봐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구약 성경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혼돈하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완벽한 창조하심이세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혼돈하지 않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악한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혼돈의 세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단 마귀는 회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와 또한 회파와 회복. 이것이 성경의 큰 골자예요. 이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말씀이 다 그 말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힘들고 그랬어요. 이 목사도 코로나 걸려갖고 교회 예배를 몇 주 못 드린 그런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현미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알게 되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그런 말미암고 모든 것이 뭐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때로는 그 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러한 일이고 또 그 놀라운 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믿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두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눌 거예요, 하늘. 그래야만이 왜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그런데 오늘 나누는 그런 말씀은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분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주님께서 가르치신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 땅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은 타락된 인간이라 타락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것을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 하늘 제가 셋째 하늘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떻게 해요? 셋째 하늘에 입각하려니라.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을 오르게 내리는 말씀 볼 거예요. 그 안에 이끌어갔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 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셋째는 뭐예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요. 말씀을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여기가 어디요?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거기 보니까 셋째 하늘에 보니까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셋째 하늘에 천국의 셋째 하늘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있구나. 이분들이 누군가. 그래야만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런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낱낱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천지를 하늘에 있는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이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사장. 보니까,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영적인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희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그리고 얼마든지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저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류한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천사장 미가엘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야, 여기 보니까 천사장,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 뭐예요? 천사들도 있구나. 천사들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천사들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천사들을 보니까 자, 누가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들에서 목동들이 이제 그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해요.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볼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게 되잖아요. 시험을 3번 받잖아요. 마귀에게.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이제 어땠어요? 마지막 시험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가 시험했잖아. 여기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어때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자, 천사들. 아까 천사장이었었잖아요. 천사들이 나왔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그런 그 존재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는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또 이름이 한 천사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자 보세요. 내가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러네. 자 보니까 천사의 이름도 또 거론이 되는구나. 천사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한 천사가 가브리엘이구나. 가브리엘. 우리가 가브리엘을 하게 되면 또 생각나잖아요. 어디에 생각나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잖아요.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마리아 요셉과 남편과 정혼한 그런 자가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넘지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 주의 여정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그래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자 보니까 아까는 저기 다니엘서는 가브리엘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께 보내심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놀라운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음에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이제 스랍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스랍들. 자,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지금 쭉 말씀하고 천사장, 또 천사, 또 가브리엘, 이들이 다 하늘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사야 보니까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늘이 열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여기서 스랍이라고 하는 스랍. 이 스랍이 이제 그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다른 데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때 날개가 있는 것을 이제 그리잖아요. 보니까 천사가 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상상을 동원해서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룹들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 그룹.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렇게 여러 부류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 자, 창세기에 보면은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야 했다. 자, 그룹들이 또 나와요, 그룹들. 이 그룹들이 누군가? 자, 이 그룹들이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야 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이 여기저기에 이제 하늘에서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천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정확히 잘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그런 내용이 다르고 기도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천군 천사, 우리가 천군 천사는 또 이렇게 좀 잘 알 수 있잖아요. 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에도 아까 그 목동들에게 이제 다윗 동네에 구정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장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그런 자들의 평화다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군이 그들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보니까 하늘에는 천군과 있고 천사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그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엘리사와 그 사환, 그 청년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호신탐탐 침범하려고 해도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올 것인가를 다 알아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정말 화가 나서 가서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랬더니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엘리사를 잡으러 갔잖아요.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덤덤하게 여유 있게 있는 거예요. 자, 그 사환이, 그 청년 사환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선생님,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바깥에 보니까 중부장관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형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자기 주변의 산울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저들이 보는 아무리 중무장한 그런 군대라고 해도 천군 천사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런 사실을 보고 그리고 얼마나 여유에 있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한 그 사완한 그 청년은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구성원이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 또 천사들 가운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름이 또 거론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그리고 천군 또 스랍들 그룹들이 하늘에서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상에 있는 그런 모든 걸 우리의 눈에도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하늘에서 과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과연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에서는 천사장, 천사들, 천군, 스랍들, 그룹들이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정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죠.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영이다. 무슨 천사들. 아까 말씀 보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또한 천사들이 와서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봐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해 섬기러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한 장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변치 못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고통과 질고와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또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값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자, 하나님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어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천사들이 하늘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반역이 일어났나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일이 완전하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런 자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천사들을.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에스겔서 28장 이제 17절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으면 그가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단호히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천사가 완전하고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하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났나?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타락한 제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로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뼈로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집배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이 교만이 끝이 없잖아요. 교만이. 피조물인 그런 천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같이 높이 되게 했다는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마른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거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그리하였잖아요. 그랬을 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봐요.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잖아요. 자, 계시록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나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런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 잘 봐보세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들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 나와요.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반역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쫓겼다. 하나님 앞 반역한 그런 우두머리 또한 그들과 함께한 그런 졸개들이 내쫓겼다.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자,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것을 지금 사단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가 내쫓고 그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도 함께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내쫓겨서 그 한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죄에 물들이고 사단 마귀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그것이 이제 V-Day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반역한 무리들이 그의 사자를 그와 함께 내쫓겼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평정하셨어. 반역한 무리들을 다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고 이제 하늘의 평정함이 이뤘잖아요. 이것이 하늘이에요. 지금 있는 그 하늘. 그래서 그 하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뜻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자, 사단 마귀의 그런 결국이 어떤 것인가? 자, 그럼 그 사단 마귀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 성경 보니까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곳 구덩이에 맨 밑에 떨어지면 당할 것이다. 사단 마귀의 그 추종자들은 이제 맨 밑에 떨어지면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건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그들이 내쫓기고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무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 가운데 불목 가운데 사단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좀 정확히 잘 알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적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제 여러 말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목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존귀한 그런 자로 세우셨고 이제 하늘에서 평정이 됐잖아요. 응?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무리들이 다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의 대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에 대한 말씀은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창조함을 다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 아담과 하와 또 우리들은 하늘과 이 땅을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나.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만 부여주신 그런 놀라운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특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특권을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창조해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